자, 두 번째 시간 14절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여기는 지금 어디예요? 세상이겠죠. 세상이고, 그 다음에 좀 더 말하면 유대교 아니고, 그 다음에 세상 교계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이 영구한 도성은 바로 하늘의 거룩한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포커스가 엄청 많이 지금 나왔었어요. 그동안에. 예. 그 상급이 결국은 하늘의 거룩한 성이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라고 그랬어요. 추구한다는 말이죠. 찾는다는 말은 추구한다. 그러니까 장차 올 것은 결국은 하늘의 거룩한 성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세상 교회에 있는 자, 유대교회 안에 있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거룩한 성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거룩한 성이 없고 우리는 다만 앞으로 임할 앞으로 오는 세대에 임할 그 성에 우리는 들어갈 것을 추구한다는 그 이야기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참 고향 이스라엘을 그리워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성전이 있던 그 예루살렘을 그리워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모티브로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오페라 곡 중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게 참 유명한 곡이죠. 제가 그걸 참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예요. 그 곡을 참 어릴 때, 젊을 때 많이 들었는데 그거를 많이 듣다 보면은 그 합창이 너무나도 배울 게 많아요. 그 합창, 히브리 노예들의 그 합창은 진짜 그거를 자꾸 듣다 보면은 합창에 있어서 뭐가 어떤 부분이 참 강조가 되고 이게 합창을 듣는 귀가 열려요. 그래서 참 많이 들었는데 그 내용이 보면은 어려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도 고향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가사 내용이잖아요. 예. 그것이 결국은 다 우리 오늘날 믿는 자가 바라보는 거룩한 성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근데 이제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고 오는 세상에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앞으로 오는 그 세계에 대해서 그 천년왕국 시대에 대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경륜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이사야 62장에 보면은 이사야 62장의 그 내용들이 다 뭐냐 한번 볼까요? 잠깐 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 1042페이지 몇 장까지 있어? 1042페이지쯤에 보면은 있어요. 몇 장이에요? 62장. 아니야, 62장 몇 예. 절이에요? 자, 62장 1절부터 보면 62장 전체가 이게 뭐를 이제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 나중에 천년왕국 시대에 회복될 거라는 거. 나는 시온의 의가 비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경륜적으로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이 회복할 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그 다음에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며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새 이름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예, 그게 회복된 이스라엘이 이제 곧 새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일컬음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은 한번 버림을 받았죠. 이방인 시대 때, 그렇죠? 다시는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네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라라 하리니라고 그랬어요. 이 헵시바 밑에는 이름이 뜻이 나와 있죠.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 다음에 뿔라라는 것은 결혼한 여자라고 그랬죠. 예. 자, 헵시바와 뿔라가 이게 무슨 의미예요? 결혼한 여자다 그런 이야기는 하느님의 아내가 됐다. 아내가 됐죠. 예, 그러니까 주의 뿔라라는 말은 그러니까 아내를 말하는 이야기예요. 뿔라고. 그 다음에 헵시바는 정결한 처녀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헵시바는 신약의 그 소수의 무리, 진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 헵시바. 그 다음에 뿔라라는 것은 구약의 소수의 무리, 아내된 소수의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창세기에 보면은 레아와 라헬로 표현됐죠. 예, 레아는 구약의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라헬은 신약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마찬가지로 헵시바와 뷰라도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로, 그 다음에 아내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에 회복된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 그러면은 회복될 그 천년왕국 시대에 그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치천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치천사들이 새로운 그 천년왕국 시대에 그 장막으로 임한다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세상 교육에 있을 때는 전혀 가르침을 받지 않다가 이렇게 받으면은 이게 뭔가 싶을 거예요. 예.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에도 보면은 나의 신부를 보여준다고 그러면서 내려오는 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왔다 그랬죠. 예. 우리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말은 예수님의 신부가 됐다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라고 나왔어요. 여기에 찬송의 제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어떤 찬송이에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이 찬송이라는 의미는 율법을 완전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라는 그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죠?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 찬양을 드리자. 이 찬송이라는 말은 어떤 곡조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계시록에 보면 새 노래라는 말이 나와요. 그 새 노래는 우리가 노래를 부르려면 그 노래 가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곡조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 새 노래라는 말은 진리의 그 영으로 통해서 나오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진리의 말씀이 새 노래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모르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누가 새 노래를 부를까? 진리의 말씀으로 참 깨우침을 받은 자들이, 양육받은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그랬어요. 이 정언한다는 말은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이 정언한다는 말이. 우리가 정언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참 찬송의 제사나 지금 입술의 열매나 같은 의미죠. 예, 찬송하는 것도 입술의 열매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 나오는 그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되어야 되겠죠. 예, 그것이 참 입술의 열매다. 근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참 독한 말이 나오고, 이러면은 입술의 열매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연약함만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이 말은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갖다가 우리가 가면서 순종함으로써 또 인내함으로써 믿음을 지켜서 찬송하는 그런 생활, 그 다음에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드리는 것이 참 우리가 온전한 교회 생활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의 제사와 감사의 그 제사를 드리는 온전한 그 믿음의 생활이 참 교회 생활이다. 자, 16절에 갑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15절에도 제사라는 단어가 나왔죠. 찬송의 제사. 그 다음에 16절에도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라는 제사가 두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 제사와 우리 생활 가운데서 있는 제사죠. 그 다음에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이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거, 이게 뭐예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지금 히브리서 13장에 나왔던 것, 1절에 나왔던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손을 대접하는 일이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선을 행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형제를 사랑하고 손 대접하는 것은 전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서로 나누어 주는 거. 이것도 뭐 먹을 것 나누어 주는 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어 주는 건 생명 양식을 서로 나누어 주는 거. 서로 내가 깨달은 거, 내가 은혜 받은 거. 이거를 서로 나누는 자리.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 제사라는 건 예배인데 오늘날 세상 교회는 순서 정해놓고 그 다음에 뭐 헌금 내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뭐 이런 그 모든 과정이 제사가 아니다. 그 참 제사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정말 구속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예배가 참 예배다. 하나님의 그 영과 그 다음에 진료를 하는 그 예배가 참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교회 생활 실행이 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교회 생활을 실행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생활에 있어서는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지금 13장에서는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참 교회 생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우리의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서로 이 말씀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각자가 부지런히 먹고 깨닫고 해서 이 모임에 오면은 내가 지난주 형제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느 말씀에서 내가 참 깨달았다 내놓으란 말이에요. 이게 형제가 서로 말씀 교제하고 서로 이게 나눠주는 거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교제가 나눠지지 않으면은 이건 메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세상 이야기, 딴 이야기 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바라는 제가 이게 다 우리 지체들이 그러한 장성한 분량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 이 점에 있어서는 각성해야 돼. 내가 부지런히 먹고 그렇게 해서 내가 깨달은 거, 기뻤던 거 이거를 와서 나누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런 말씀 교제가 풍성해야
우리의 식탁이 풍성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나누는 그 식탁도 생각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손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그 초반에 나온 것 같이 교회 안에 지체 안에 연약한 자들, 갇힌 자들 이런 자들을 돌봐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지체가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쓰지 아니하고 참 도움이 없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건 지체가 아니죠. 우리 모임에서는 지체 간에 진짜 서로 하나가 돼야 돼.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지체가 어떻게 멀리 있는 친척, 형제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체지. 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형제는 마찬가지지. 그렇게 말이에요. 예. 근데 지체의 끈끈한 그 형제, 자매의 정이 있어야 된다. 근데 어느 자매가 그게 어떤 지체가 참 어려운 형편에 처했는데도 그거를 참 생각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같은 지체가 아니죠. 예. 그리고 우리는 항상 교회 내에서는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거. 이런 모든 내용들이 참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좀 더 성숙해져 가지고 우리가 누가 새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는 인도자의 본을 본받아라 그랬는데 우리는 또한 그들에게 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새 사람이 왔는데 이 말씀이 듣고 싶어서 이제 어떻게 전도받아서 왔는데 우리가 나누는 그 교제가 이게 그 사람에게 본이 못 되면은 그 사람이 낙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임 내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사실은 조심해야 된다. 덕이 되는 말, 그 다음에 덕이 되는 행동, 그런 모습이 참 성숙한 자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우리가 다 같이 분발해, 나도 마찬가지예요. 각성하고 분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17절에 가면은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인도하는 자들에게 뭐를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까요? 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해가지고 세상 교육에 그쵸 목사님 말하는 거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런 순종이에요? 인도하는 자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 인도하는 자들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라는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인도하는 자라는 거는 하나님의 대행을 하는 자. 그러니까요. 예. 그게 하나님하고 같이 그렇죠. 기도하라. 그 예. 그런 말이에요. 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그러니까 인도하는 자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다. 항상 깨어있다 이 말이에요. 예. 항상 깨어있어서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그랬어요. 자, 이거 잘 이해해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인도하는 자들이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항상 깨어서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죠. 이 청산은 무슨 청산? 그렇죠. 복음에 빚진 거. 예.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에 빚져 있으니까 그 빚을 갚으려면은 다른 자에게 자꾸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청산이단 말이에요.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복음에 빚졌으니까 내가 복음의 빚을 갖다가 빨리 청산해야 된다는 그런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다 말이에요. 인도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우리도 빚진 자죠.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그 빚을 갚으려면은 다른 자들에게 복음을 또한 증거를 해야 된다.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도 죄 지은 자를 사해 주게 해달라는 말이 그 말이다. 이 죄라는 것은 빚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빚이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비청산을 하는 자처럼 그렇게 인도하는 자들은 참 순수한 그 선한 양심이라고 오늘 또 나와 있어요. 그런 선한 양심이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양심이단 말이에요. 그 양심으로 참 하는데 그들이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근심하게 하는 요소는 뭐예요? 그 당시 이 바울 시대 때로 봐서는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겠죠.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이다. 예. 이 영주주의자들은 이게 이 바울 서신을 이렇게 쭉 보면은 초기에는 주로 생명을 많이 다뤄요. 초기 서신들에는 주로 생명을 많이 다루지만은 이제 후기 서신으로 가면은 주로 진리를 많이 다뤄요. 진리를 많이 다루는 이유는 그 후기로 가면서 이게 초기에는 이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이제 생명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생명을 받는다는 건 처음 이제 태동이잖아요, 그렇죠? 태동해서 이제 자라가는데 이 자꾸 점점점 영지주의자들이 다른 교훈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더럽히니까 이제 후기로 가면서 서신서에는 참 진리 안에 거하라고 진리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도 지금 써진 시기가 주 한 60년에서 62년으로 봐요. 그러면은 후기 시대단 말이에요. 초기 시대는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 이때가 초기예요. 그때는 주 한 48년에서 주 50년 그때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목회 서신 할 때 그 디모데전서 이럴 때는 디모데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주 한 60년경. 그러니까 후기죠. 예. 지금 히브리서도 지금 60년에서 62년이니까 후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진리를 많이 강조한다. 그 원인은 영지주의자들이 하도 다른 교훈으로 물들여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짓 교훈이라는 것은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은 영의 구원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영이 구원을 받아 영이 천국 가는 것이지 육은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짓는 범죄는 이거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그 범죄 그 사상 때문에 결혼 안 하고 그다음에 침수도 더럽히고 육으로 짓는 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영지주의자. 지금도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육신으로 짓는 죄는 우리 영만 구원 받았으면 됐지 육신은 천국 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묻힐 거니까 육신으로 짓는 거는 아무런 상관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네. 그 자들이 지금 영지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까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모임에 갈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말씀만 들으면 된다. 이 너무 신령주의자들이에요. 네. 신령주의자니까 영만 포커스를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만 받으면 된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자의 그 가르침을 우리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생각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과연 그들에게 들려지는 그 성령의 소리가 그게 온전한 성령의 소리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당연히 그 소리는 기진의 소리죠. 진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만약에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영으로 오셔서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을 만드셨는데 참장막이 필요 없잖아요. 교회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의 그 주장은 예수님의 그 하신 구속의 일을 무효화시키는 행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치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고 찾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어디까지나 이 성경은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물찾기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보물이 찾아져요? 보물찾기 많이 해봤잖아요.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그냥 여기도 있을까 뒤져보고 저기도 있을까 뒤져보고 다 해야 되잖아요. 예. 이 말씀이 어느 부분이 창세기의 어느 부분에 어떤 보물이 있고 히브리서의 어느 부분에 어떤 보물이 있고 계시록에는 어떤 보물이 있는가 우리는 열심히 봐야 된다는 이 말이잖아요.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간혹 보면은 우리 뭐 수잔자매나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은 이제 몇 번 경험했는데 이 말씀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뭐 듣는다 하는 자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나는 뭐 듣는다 이런 자들이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잘못된 얘기단 말이에요. 예. 왜? 진리의 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이 대부분 잘못된 것이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너희가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몸을 초월하는 어떤 신비적인 그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뭔가 좀 우르르 보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 그 사상부터 깨야 되는 거예요. 그 나는 방언을 못 하는데 누가 방언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아우 저 사람은 하나님과 아주 뭐 가까운 사람인가 봐. No. 그런 생각을 깨세요. 내가 그랬습니다. 예, 내가 진리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아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더 아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더 친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에 나오잖아요. 영을 다 믿지 말라. 그거는 진리를 모르고 함부로 이상한 소리 하는 거는 나는 그거 다 귀신의 소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보면은 말씀을 몰라. 옛날에 어떤 교회 있을 때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있던 거기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상하게만 보면 어떤 환경에 가면은 뭐가 들린대. 그 다음에 또 멜류관이 뭐가 보인대. 그러면서 막 자기가 막 기쁨에 취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도 막 말하면은 다른 사람은 그게 부러운 거야. 그거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진짜 일자무식이었어. 성경에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참 성경에 대해서는 무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한 사람이 글씨 모르는 사람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 진실하잖아요. 그만큼 몰라도 그만큼 그거 맨날 생각을 하니까 꿈에 나타나고. 이게 물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게 있는데 예수님을 사모하면은 이게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신비적인 걸로 들어가면은 안 된다. 표적을 구하는 그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들은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참 됐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신비적인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또 많이 듣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의 그 좀 성경 전체에서 경륜에 따라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에 맞춰서 흐름에 맞춰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기 것으로 자기 유익한 것으로 이해를 해서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우리가 흔히 많이 저지르는 죄예요. 지난주에 나영자님 레위기 강론할 때에 가늠하는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나왔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그랬죠. 그럴 때 나영기님이 지적하기를 유대인들의 그 죄는
율법을 잘못 적용한 죄라고 그랬어요. 예. 율법을 잘못 적용, 율법에는 간음하면은 여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도 끌고 와서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간음한 그 남자는 결국은 유대 바리새인이나 유대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간음을 시켜놓고는 여자만 데리고 와가지고 이 여자를 지금 여자가 간음했는데 이 여자가 지금 율법에 의하면은 죽어야 되는데 지금 당신은 재판관으로서 어떤 재판을 할 거냐 이 질문이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려 했는데 그 죄는 율법을 잘못 적용한 죄다 말이에요. 오늘날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이 세상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갖다가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많죠? 11조도 잘못 적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단어, 구제라는 단어, 이런 모든 그 가르침도 지금 잘못 적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창세기의 그 내용도 완전히 잘못 적용하고 있죠? 이 잘못 적용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뭐 임하고 어떻고 뭐 세상 축복이 뭐 임하고 어떻고 이 다 잘못 적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불법하는 자들이단 말이에요. 세상 목회자들이 불법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은 왜 또 불법이에요? 그거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것도 같이 간음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연자 맷돌을 목에 들이우고 바다에 던진다는 이 말은 이건 쌍방이다. 복수다. 복수.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나 그렇게 듣는 자가 아멘으로 간음하면은 이건 둘 다 연자 맷돌을 목에 들이우고 멸망에 처할 자들이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 교육에서 우리가 생활해 봐서 알잖아요. 참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그게 성경에서는 불법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잖아요. 예. 자, 중요한 이야기 했었어요. 자, 18절 19절에 가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자의 사익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나오죠. 기도를 부탁하고 더 속히 19절에 가면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랬는데 돌아간다는 것은 지금 바울 사도는 밀레도에 있는 거예요. 밀레도에서 어디로 가나 하면 예루살렘 교회로 가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다. 이 전도자가 갖고 있는 그 선한 양심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 선을 행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선한 양심은 복음을 전하는 양심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가면은 20절에 가면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 영원한 언약의 희생 제사란 말이죠. 언약의 희생 제사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그러니까 부활케 하신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기 양들의 큰 목자라는 말이 나와요. 양들의 큰 목자라는 말은 이사야 63장 11절에 보면은 백성과 양무리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백성과 양무리들이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모세를 염두에 둔 이야기예요. 모세가 백성들을 양무리를 이끌고 나왔잖아요. 이끌고 나왔으니까 백성과 양무리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를 이제 염두에 둔 이야기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 20절에서는 양들과 큰 목자라는 말로 예수님께 적용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적용해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한 가지 다른 단어가 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이거는 예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썼던 단어지만은 예수님께 적용할 때는 그냥 목자가 아니라 큰 목자다. 그렇게 큰
뭐 대제사장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만 쓸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자, 다 돼가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가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디모데가 이제 감옥에 있다가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그와 함께 너희를 보리라.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24절에 가면은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랬는데 이 이달리아에서 온 자라는 것은 혈통적인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소식을 또 너희들에게 전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13장 후반에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영문 밖의 교회 생활을 해라. 영문 밖의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있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해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하라, 제사 드리는 교회 생활을 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3장 25절 마지막에는 뭐로 끝나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교회 생활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마무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곧 누구라?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교회 생활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13장의 결론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13장을 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